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위로받길 원하는데요. 사실 엘리후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통해 영광만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권위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께서는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목적을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9절 30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행하심을 되풀이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셔서 버리셨다라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고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후부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여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며 그 병든 가운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천사를 보내어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죠.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간섭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면서 바라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주기를 더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쪽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만 기도의 응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그를 보면서 엘리후는 욥, 당신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본문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못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경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여시어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심으로 교만을 막으려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가깝게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에게 질병도 주실 수 있지만 다시금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해서 말한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뭐 말해놓고 네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이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쓸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하신다. 아니면 이건 모두 이거 아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단언하기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아닌 기쁨, 절망이 아닌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구름 속에 가려진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우리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